고난과 그 유익. 고난이라는 말 참 듣기 싫죠. 참 듣기 싫어요. 축복이라는 말 참 듣기 좋고, 고난이라는 말 듣기가 참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많은 고난을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미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인생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상 아담의 뿐만 원죄라는 그 속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는데, 죄성이라는 이것이 우리 자유의지와 함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는 분명히 빠져나왔어요. 저주에서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성이라는 이것이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에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말씀하셨고,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밭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 그렇게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고난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이 고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을 너희가 이겨라, 기도하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은 너희를 유익히 하는 부분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잘 이해해야 된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의 사람 하면 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은 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요, 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피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지금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피가 위로 나름 같다. 인생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계속 작용을 하는데, 이 고난을 우리는 가능하면 안 받는 것이 훨씬 좋죠. 가능하면 고난 없이 살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무작위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 고난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지 않는다. 욥은 그 고난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가난했어요. 끝까지 욥은 승리했습니다. 중간에는 불평, 원망도 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친구들하고 싸우는 가운데서, 말씨름한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 욥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실한 신앙관, 이거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국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었어요. 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욥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는 거 보세요. 집요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정말 다 맞는 말입니다. 정말 다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욥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난 당해 보면요, 어려움 당해 보면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위로가. 뭐 욥이 제 친구처럼 말은 맞아요. 그게 그 답이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난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지혜롭게 잘 위로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정말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시편 기자가 굉장히 지금 고난 속에 있어서 본인이 확실한 이제 답을 냈고 원래 답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이런 결론과 답을 말하죠. 지금 고난 속에서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 분깃이라고 했어요.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된 것입니다. 성식별에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고 나의 산업이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한계를 가져오고 또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산업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얻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산업이시다. 이 신앙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때로 조금 어려움이 올 때도 지금 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다. 그분은 끊임없는 축복을 내게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지금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망가져 있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산업이 되어 주실 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그분이 일으켜줄 확실한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분깃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소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고 정말 일어설 의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위협을 당하고 고비를 넘어가면서도 그때도 보세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주위에 부족한 것이 널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정도가 아니고 목숨의 위경이 지금 항상 존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오늘 신약 우리는 우리 죄와 저주와 재난 재앙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격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부활의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축복된 반드시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정에 부과한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어떻게 공격을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깨닫고 회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흑암은 물러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난은 잘 이해만 하면은 정말 조금 아픔은 있고 수고는 있고 우리가 힘든 과정은 있지만은 더 큰 축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것 없는 것입니다. 실망할 것 없어요. 어려운 걸 우리가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저를 연단을 좀 하고 신앙을 좀 성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을 좀 굳게 해야 되겠다, 반수교의 믿음을 좀 갖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의지에서 고난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미 그 마음이 이미 결정 나버렸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과 합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깨달았으니 하나님한테 고난을 계속 주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시간표만 보는 거죠. 회복시킬 시간표만 보신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 없다. 61절에 보면요,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악인의 줄이 두루 얽혔어요. 이 삶이 얽히고 설켜서 너무 고달픈 것입니다. 끝이 보이잖아요. 이 실타래가요, 우리가 끝을 딱 놓쳐버리면 실이 많이 감겨 있는데 끝이 안 보여. 어떤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정말 너무 이렇게 앞뒤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이럴 때라도 내가 지금 사정이 그럴 뿐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분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라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이 속에서 우리가 감정리에 동물이다 보니, 감정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거 못 느끼고 좋은 것도 못 느끼겠죠. 그럼 어떻게 인생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뀌십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요지보동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창세기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은 평행성 원리다. 평행성 원리. 물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택하심 있겠지. 그게 원점이죠. 그런다 지금 이게 유튜브에서는 아멘을 많이 해요. 그럼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잘 이제 막 듣고 은혜가 되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위와 응답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평행선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안 만나는 것, 그게 뭡니까?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정의입니다. 두 직선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 이게 평행선 정의 아닙니까? 그냥 안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선은 만나요. 사선은 비스듬하게 건 이걸 사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사선은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늘는데 어디에 꺼놔도 영원히 가다 보면 기어이를 만나요. 기어이 만나요. 평행선에서 약 0.00 조분의 1이라도 영원히 가다 보면 결국은 만나는 게 사선이에요. 안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평행선은 영원히 안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될 것이, 제가 그렇게 예를 드는 것은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생까지 일률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담보하신 거기서부터 문제가 근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는 근원 문제가 원점인데 근본 문제가 터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부터 근본 문제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쭉 창세기 3년부터 저 계시록까지 끝까지 영원의 때까지 일률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무궁한 신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좀 당해서 마음이 눌리고 힘들 때, 이럴 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주대심 놓치면 안 되고 임마누엘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때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다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성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복음을 다시 써보기도 하고 묵상해서 주를 찾아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힘 딱 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거 변할 수 없다. 너무나 확실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지금 어려움 좀 당한 것, 이것 때문에 이게 변하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절망하지 말자. 복음의 묵상하면 답이 딱 나와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계시면 답 나와버리죠. 하나님, 우리가 쭉 여호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인격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성의 신이신 것입니다. 유일성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얼마나 크냐, 절대사랑, 인간을 향한 절대사랑, 독생자 사랑 아닙니까? 독생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로 딱 증명하셨는데 그게 어디 갑니까?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묵상해야 됩니다. 복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려움 올 때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복음 묵상하면요 딱 턴이 잡혀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이성적으로, 지금 이성적으로 일단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확실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무릎 꿇고 하나님은 영적으로 역사와 함께하고 계신다. 기도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 힘을 다시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 그래, 이 문제 맞다. 다 인정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나를 다시금 전도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남은 자로 내 마음에 있는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고요, 바로 이해하면은 거기에서 힘이 안 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반드시 오게 돼요. 왜? 복음 때문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어마어마한 헌신, 희생, 그거 하나님 이루어놓은 그 대가가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소멸될 수 없지 않습니까? 독생자의 희생인데
독생자가 십자가 제물이 되셨는데 내가 망가지면 그것 자체가 내 속의 음성이 가치가 없어지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기자처럼요, 악인의 줄이 얽히고 설켜서 끝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능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우리는 이 고난을 순간에 또 역전시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신앙은요, 우리가 조금만 바로 이해를 하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요, 이 누림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62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밤중에 고난당하는데 주의 어려운 규례라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난에 빠져있는데 주의 어려운 규례라, 이 정도 돼야 흑암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 흑암이 무너져버려요. 조금 문제 생겼는데 불평불만이 확 나와버리고, 조금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무망되어버리고, 조금 문제 생겼는데 그냥 하나님 싫어주고 신앙생활 해봤자 별거 없다 생각 들어버리고, 이래 되면 사단은 그걸 노리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기자 고백하듯이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의 유기라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중에요,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를 인하여, 지금 그 어려운 규례를 가지고 있는데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놓지 않고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감사하는 이 사람 못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이 사람 못 해봐요.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못 해보는 것이죠.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동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물질과 영광과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잠언서 22장 4절에 물질과 영광과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뭉쳐나면 이거요, 완전 잿더미끼리 끔죽끼리 뭉쳐나면 이거 나중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믿음 있는 사람과 서로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도 안 죽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브릿지를 유지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준비해 있고,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라고 세우는 기름고 세운 자가 목사란 말이죠. 목사.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 목사라는 직분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전하고 달라요. 원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요, 정말 이것은 천사 화복을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창조주 신의 종이다 말이죠. 신의 종. 그분이 시키는 곳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것은요, 정말 내가 내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붙어 있어야 되고, 브릿지를 잘해야 되고, 하늘 보좌를 누리면서 늘 열려 있어야 되고, 또 생명을 줄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직분이 목사의 직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전념하라고 세워난, 기름 부었다 이 말은 구별했다 이 말 아닌 것인가? 기름 부었다 이 말은 구별했다, 그런 사람으로 구별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을 구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도 할 수밖에 없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늘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준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연구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 영혼이 유익하고 이렇게 그 관리를 잘하면 잘하는 사람, 잘하는 목사와 만날수록 성도는 유익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뭐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기 관리 잘하지 못하고 정말 목회 소홀히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연구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건 그런 목사를 만나면 손해죠. 난 열려져야 된단 말이죠. 성경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이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열려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만남이 만나졌을 때 얼마나 복입니까? 복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요, 내가 확신이 딱 오고부터는 제가 자신있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61절 다윗이 고백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면, 62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면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하니까 무너지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니까 뜻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여, 우리는 당신의 그 진미를,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여기에 뭐 해보겠습니까?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죽이면 죽이라는 말이죠. 불 속에 던지려면 던지라. 그래도 나는 방법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사실이니까. 내가 가짜는 말 때문에 손들어 버리고 나와버려야 되는데, 사실을 갖다가 가짜로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그게 사실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이건 사실인데 내가 만약에 어려움 당하다 복음을 손들어 버리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것이고, 사실은 왜 사실을 아니라고 하느냐? 그럼 신방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지라도 내가 사실이고 하나님은 내게 주는 확신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그럼 내가 네게 이렇게 분명히 확신을 주고 알게 주었는데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사실을 아닌 걸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좀 어렵다고 거짓말을 쳐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사실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흑암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죠. 내가 죽는 난이라서 이거 사실이니까 이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불법불 우리가 얼마나 돌이켰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서대반이 지금 돌을 전부 들고 겨냥하고 있는데요, 자기 말 한마디에 삐오듯이 돌이 지금 쏟아져 날아올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서대반은요, 인자가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영접하는 부분, 우리 예수님이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영접하는 부분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만신장이라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이 천지전능하신 나의 주인 대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 지금 생사고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일어서서 나를 영접했고요, 그분을 지금 그것과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는데 영원히 사는 내 영혼, 이 생명이요, 이거를 놔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성령 충만 이 역사가 있을 때요, 마귀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대반이 지금 비가 오듯이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받았던 그 성령 충만,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주의 보호자를 보던 주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서대반을 위로하고 격려하던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 그래서 고난은요, 제발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다면은 어마어마한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불로 고난을 막 초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초청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에서 1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운다. 지금 바울이 고백이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될 그걸 지금 당신은 가시고 영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 땅에서 불신 영혼들 살려야 됩니다. 그게 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육체 덩어리, 이 몸을, 하드웨어를 그분께 내드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할 고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데 여기에 당하는 것이라면 감사하다고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잠시 우리가 있는 고난, 장차 나타날 주님이 가져오실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고난을 받으라가 아니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복음, 불신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하늘의 상이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지금 그 다음 이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네가 죄를 범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네 죄값을 당하는 것과 회개해야 되는 일이고, 바로 복음으로 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과 위해서 살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왔단 말이죠. 이럴 때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으면 확실한 것입니다. 저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빼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지금 모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를 통해서 그걸 각인시키고 있고 알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늘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듯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고백했듯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부터 이 나이에 이제 남은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무제한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나는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체력도 준비하고 영성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경험도 준비하고, 이런 것들 내가 젊어서 하지 못했던 이런 경험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줄기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 나름 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생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힘있게 기도하고 아주 열심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지지 않습니까? 자, 고난의 유익 이제 정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지금 고난을 67절에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대가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좀 지키지도 못하고 불순종하고 좀 행동이 좀 방자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불신앙도 좀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인데, 고난당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좀 섰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좀 가졌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대가 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순종하고 말씀이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아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씩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이랬으면 그 감사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냥 있을 때 감사를 모르고 있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일어나면 그렇게 크게 그렇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하면 그 감사가 분출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인생은 제가 생각하는 풍물선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풍물선을 그리며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하게 계속 풍물선을 그리며 가는 것입니다. 이래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점에 갔다가 또 쭉 좀 내려가 최소점에 갔다가 또 비밀에다 살다가 올라가다가 최대점에 갔다가 최대점, 최소점, 최대점, 최소점, 이렇게 꼭지점을 오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내려가도 영원히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도 영원히 올라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절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아름답게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속에 있어서 곡선, 풍물선 중에서도 가운데 쭉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 길을 많이 타고 가야 돼요. 가능하면 그 길을 쭉 타고 많이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딱 고난에 대해서 유익을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에 대해서 유익을. 그리고 71절에 가보시오. 71절에 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런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보면서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고, 어려움을 당해보면서 어려움 아니었을 때 내를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 관계가 정말 내가 충만할 때가 얼마나 좋은가 다 느껴보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탄탄하게 신앙이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즉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요, 고난당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 꿀소리 같은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을 때 꿀소리 같은 것입니다. 이 꿀소리가 달라요. 그냥 미비할 때, 잣될 때 하나님 말씀은요, 배부러 등 다실 때 붙드는 거하고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그 은혜를 입어야 될 그 사정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은 평소에 지나가는 것인데 안 지나가고 그걸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부 다 야이로, 딸, 백부장, 문둥병자, 소경, 바디명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병자, 18년 꼭주 전부 다 그렇다는 혈루증 너희들 보세요. 자기들 그 고난 가지고 그 고난 아픔이 있는데 보통 그 허다한 무리들은 몰라요. 예수님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메시아가 믿어지고 그뿐이면 이거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이 믿어지고 완전히 이게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늘 성령 충만 유지하고 말씀들이 있어서 고난은 초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고난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이라도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고난은 그 자체에 잘 이해만 하면 복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의 그릇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좋은 고난의 유익이 있다는 사실도 알면서 아멘 할렐루야 밴드는 할렐루야 하면 다 답했어요.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꼭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먼저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어떤 고난도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여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다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불신 영혼 살리는 그런 간증하는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번 주여